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1장 34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1장 34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사사기 11장 34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교독할까요? 우리 34절부터 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40절은 함께 읽습니다. 34절입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서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녀라.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단순한 이야기를 사람들의 복잡한 역사 위에 기록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단순한 이야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의 활동 목적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고 명료합니다. 간단합니다. 그러면 그 쉬운 메시지, 간단한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해 주기를 바라시며 활동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표현하자면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이렇게까지 하신다는 것이죠.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이렇게까지 일을 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약 성경의 언어로 말하자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버리고 죽음과 절망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삶,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복된 삶으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어려운 메시지는 아닐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복된 삶을 살자, 이것이 그렇게 어려운 메시지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단순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단순한 내용이 성경을 읽을 때는 좀 어렵습니다. 어렵다고 느껴지죠. 정말 그러한 뜻인가 잘 분별도 안 될 때도 있고 이게 어떤 내용인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단순한 메시지가 사람의 복잡한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르치는 사람의 입장에서 가장 어려운 학생이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일 것입니다. 수학을 가르치려고 하는데, 어려운 수학 공식을 가르치려고 하는데 그 학생이 숫자도 모르더라. 심각하죠. 정말 모르는 학생은요, 자기가 모른다는 것도 모릅니다. 이게 정말 어렵죠. 자기가 모른다는 것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모른다는 것을 모르니까 배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내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것이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가장 먼저 너가 정말 모르고 있다는 것부터 가르쳐야 합니다. 그 머리에 담겨져 있는 것들이 거짓되고 잘못되어 있음을 하나하나 깨트려 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박사 과정을 밟으면 그 분야에 정통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드디어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 깨닫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모르고 있는 사람을 가르치기란 어렵다는 것이죠.
역사가 복잡해지는 이유는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들이 나름대로 잘 살아보고자 발버둥 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사가 이렇게 복잡하다고 할 수 있죠. 문제는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들이 발버둥 친다는 데 있습니다. 모른다는 데 있는 것이죠.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사실도 모르고 죄의 길이 얼마나 헛된지도 모릅니다. 그저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도둑질하는 것이 잘못인지도 모르고 열심히 도둑질을 하면 그것이 좋은 것이겠습니까? 게으름을 피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게으름을 핀다면 그 열심을 훌륭하다고 말하겠습니까? 아니죠. 열심히 하더라도 좋은 일을 열심히 해야 좋은 것입니다. 죄인이 열심히 살면 죄만 더 짓는 것이죠. 하나님은 헛된 열심으로 복잡해진 역사 안으로 들어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사람들 사이에 들어오셔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오해,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는 그 무지를 하나하나씩 밝혀내시는 것이죠. 때로는 말씀하시고 때로는 은혜를 주시고 때로는 사람들의 결과와 하나님의 결과를 비교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너희가 정말 모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비교하면 쉽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사람의 일하심을 비교해서 설명하기도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정말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사람들이 정말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삶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사람들의 하나님으로 인정받으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원리와 말씀을 따라 은혜 속에서 잘 살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목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성경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을 보고 감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열심과 헌신을 보면서 감동하는 것이죠. 이 사람이 이렇게 열심히 했구나, 이 사람이 이렇게 헌신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등장한 사람들을 믿음의 영웅으로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의 영웅으로 부르면서 그들의 삶을 자꾸 배우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물론 배워야 할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변화되는 모습이 있을 것이고 또 믿음의 고백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나 변화는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도 믿음의 그 사람들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은 모두 죄인이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믿음의 영웅이라고 불릴 만한 대단한 사람이 등장하더라도 그 역시 죄인에 불과합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죄를 지을 수 있는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이런 점을 잊어버리고 그의 열심과 헌신만을 보며 감동한다면, 또 그것을 배우려고 한다면 성경의 의도와는 조금 벗어난 억지스러운 교훈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한 입다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입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 활동하던 사사였습니다. 이 사사라는 직책은 특별한 계급이라기보다는 다양한 신분과 직업을 가진 민간인들이 나라의 위기가 닥쳤을 때 분연히 일어나서 그 위기를 물리친 일종의 민간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드온과 같은 몇몇의 사사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사사들은 자기의 활동이 끝나면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농부로서 밭을 갈다가 나왔다면 그 활동이 끝난다면 다시 밭을 갈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입다는 길르앗과 기생 사이에서 나온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생 사이에서 나왔다는 게 문제가 되었죠. 배다른 형제들에게서 배척을 당했습니다. 아니, 본처에서 나온 자식도 아니고 기생에게 나왔는데 우리가 저와 함께 할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쫓아내었던 것이죠. 그렇게 쫓겨난 입다는 그 쫓겨난 지역에서 나름대로 패거리를 형성하고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이 조금 흘러서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쳐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위기를 겪게 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나마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던 입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자, 입다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너무나도 좋은 찬스입니다. 그동안 신분 때문에 서러웠는데, 차별당하고 쫓겨나서 좀 서러운 인생을 살았는데, 이 사람들이 도움을 청하고 있으니 이 기회만 잘 살린다면 그 고향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신분도 더욱 상승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길르앗 사람들이 입다에게 뭐라고 요청하냐면, 네가 이 일만 성공을 한다면 너는 우리의 지도자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대단한 신분 상승을 이루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중요한 전쟁을 앞둔 입다 입장에서는 너무 중요한 전쟁이죠. 중요한 전쟁을 앞둔 입다는 뜬금없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다면 내가 집에 돌아갈 때 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그 영접하는 그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겠다라고 서원을 하는 것입니다. 더 어처구니가 없는 일은 승리하고 집에 들어갔더니 가장 먼저 영접한 사람이 그의 무담 동료 딸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입다가 괴로운 마음을 붙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4절입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아멘. 하나님께 약속했으니, 하나님께 서원했으니 돌이킬 수 없다. 이게 입다의 입장인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딸의 반응인데요. 딸이 뭐라고 하느냐면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합니다. 나를 죽이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참 철없는 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괴로움에도 불구하고 너무 속상하고 처참한 그런 마음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소중한 딸을 바친 입다의 헌신과 믿음이 대단하다. 우리도 본받자.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좀 곤란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바치는 제사를 매우 싫어한다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좀 찾아볼까요? 레위기 20장입니다. 레위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출애굽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께 받은 말씀들이죠. 그러니까 사사가 등장하기 전부터 지금 이 말씀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레위기 20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던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아멘. 자, 몰렉은요 암몬과 모압의 신입니다. 우상이죠. 그런데 이 몰렉에게 제사하는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자기 아들을 불살라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너무 싫어하신다는 것이죠. 만약 그들의 제사법을 따라서 이렇게 제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제사하려는 사람부터 죽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 더 볼까요? 신명기 12장입니다.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신 두 번째 말씀이죠. 신명기 12장 30절부터 31절. 신명기 12장 30절부터 31절입니다.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텐데 이미 정복당한 그 가나안 사람들이 하던 그대로 따라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다한 사람들이 이런저런 일을 하는데 그거 따라갈 필요 없다라고 미리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냐면,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어떻게 했는지 봅시다.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지 탐구하지 말고 따라하지도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나안에서는 이제 자기의 자녀를 불에 태워서 제사하는 일들이 성행했었고, 이 일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가증스럽게 여기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입다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입다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사사가 그렇게 할 정도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이런 일들이 아주 빈번하게 일어났다는 일입니다. 사사가 그렇게 할 정도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일에 익숙해졌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 방법 그대로 하나님께도 제사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입다에게 서원을 요구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승리를 줄 테니까 너는 나에게 서원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입다에게 서원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입다가 스스로 갑자기 뜬금없이 서원하겠다고 한 것이죠. 이것은 인간의 종교적인 본성과도 깊은 관련이 있고요, 수많은 세상의 종교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신에게 힘을 빌리려면 그에 합당한 제물을 바쳐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상처럼 몰렉처럼 취급하고 있는 것이 입다의 현실입니다. 입다가 왜 이렇게 무리한 서원을 했을까요? 지금 이 전쟁이 자기에게 찾아온 일생일대의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미천한 신분을 한 번에 바꿔줄 절호의 찬스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름대로 열심을 낸 거예요. 최선을 다한 거예요. 내가 바칠 수 있는 모든 것을 바쳐서 새로운 인생 한번 살아보자,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근데 재밌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하나 볼까요? 사사기 11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사사기 11장 30절에서 31절.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입다는요, 자기를 영접하는 것이 개나 고양이가 나올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분명하게 사람이 나올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딸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분이 처참하죠. 그러면 누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딸이 아니면 죽어도 될 만한 누군가겠죠. 그게 누굴까요? 모르죠. 그러나 집안에 참 죽었으면 좋겠다, 얼굴 안 봤으면 좋겠다라는 사람이 여러분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없습니다만 그런 사람이 나왔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제 상상을 합니다. 누군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따가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누구든 간에 입다는 지금 사람을 바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께서 이런 서원, 이런 제사를 요청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제사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입다가 이런 행동을 하더라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사람의 종교적인 본성이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놀랍게도 이 세상 모든 문화권에는 사람을 바치는 문화가 있습니다. 모든 문명은 사람을 바치는 제사 문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원전 북아프리카 지역에 세워진 카르타고라는 나라는 전쟁에서 패배하자 평민과 노예의 아이들을 모아서 모두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래도 전쟁이 잘 안 풀리자 그 다음에는 효과가 없었나 보다라고 생각해서 귀족들의 아이 300명을 데리고 와서 모두 바쳤습니다. 굉장히 잔혹하죠. 그리고 로마가 그 카르타고 나라를 이제 무너뜨릴 때, 정복할 때 명분으로 삼았습니다. 이렇게 자식을 바칠 만큼 야만스러운 민족은 사라져야 한다, 이런 명분으로 이제 그 나라를 점령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로마에는 이제 이런 일들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기원 이제 216년경 칸나이 전투에서 패배하게 된 로마는 여사제를 생매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했던지 우량한 아이들, 비실비실한 아이들은 제물로서 효과가 없다고 생각했는지 우량하고 좀 건강해 보이는 아이들을 모아서 바다에 던져 죽였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유명한 로마의 검투사 경기는 제사적인 성격, 제의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검투사 경기가 사실은 사람 목숨으로서 제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메리카 대륙으로 넘어오면 잉카 문명이 있습니다. 그 잉카 문명에도 사람을 죽이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산꼭대기 제단 위에 올라가서 사람을 밀어 죽이는 것이죠. 그 밑에 있는 마야 문명에서도 왕이 나와서 자해를 한다든가 1년에 한 번씩 사람을 죽이는 인신 제사가 있었습니다. 중국에도 있었습니다. 아시아로 넘어와서 중국에도 있었습니다. 아주 고대 중국의 나라에도 그런 인신 제사가 있었고요. 또 삼국지에 보면은 제갈량이 그 만두를 만드는데 그 만두의 기원이 무엇이냐면 사람의 머리를 잘라서 제사하는 제사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만두 할 때 그 두자가 머리 두자죠. 우리나라라고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고조선 때부터 사람을 바치는 제사가 있었죠. 또 최근 조사에 따르면 신라 시대에도 그런 제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열심이 무엇이냐면 자기의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승들이 하는 고행의 과정도 대부분 보면 자기 몸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지 않든지 아니면 먼 길을 걸어가든지, 그렇게 뭐 심한 경우에는 채찍으로 자기 등을 때린다든지, 이렇게 자기의 목숨, 자기의 삶을 괴롭히면 그 정성을 받아서 신도 응답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은요, 철저하게 신과 거래하는 행동입니다.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었으니 신도 소중한 것을 하나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희생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에게 이런 희생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이런 것은 사실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를 무시하는 것이죠. 죄인의 원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은혜라는 원리죠. 죄 많은 인간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다가와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의 원리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은 하나님께 대가를 드리고 대가를 요구하는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거래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입다는 죄인의 원리로서 하나님께 다가간 것이죠. 죄인의 원리라는 것은 뺏고 빼앗는 힘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 힘이 팽팽하거나 힘을 사용할 수 없는 환경에서는 뺏고 빼앗을 수 없습니다. 요즘과 같은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과 같이 법적인 장치들이 잘 되어 있을 땐 힘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함부로 사용했다가는 처벌을 받기 때문에 힘을 남용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뭘 합니까? 거래를 하죠. 내가 가진 힘과 상대방의 힘을 바꾸는 거래를 합니다. 내가 가진 것과 상대방이 가진 것을 바꾸는 거래를 합니다. 그런데 이 법적인 장치나 힘을 제어하는 어떤 단계들이 없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뺏고 빼앗는 그런 힘의 원리로서 일을 합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나라 간에 전쟁을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동맹이 없거나 그 나라가 홀로 고립되어 있는데 뭔가 소중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명분을 만들어서라도 쳐들어가서 빼앗아 오는 것이 현대의 변하지 않는 논리입니다. 입다가 하나님께 이런 요구를 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죄인의 원리, 죄인의 생각 안으로 끌어들이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고 우상을 섬겼던 그 풍습 그대로 열심히만 하는 거예요. 열심히만.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지는 관련 없이, 상관없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열심히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죄를 짓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열심히 죄를 짓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상관은 점점 멀어지는 것이죠. 신앙생활에서 가장 무서운 일이 무엇일까요? 분별 없이 열심히만 하는 거예요. 열심히만. 열심히 하는 사람에겐 답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하는 그 열심히 정당성을 부여하기 때문이죠.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누가 나한테 뭐라고 그래?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열심히 했다는 게 정당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하는 건 그냥 열심히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죄를 짓느니 차라리 열심히 살지 않는 게 낫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은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한 정당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하기보다 선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해야죠. 잘못된 열심이라면 즉시 멈추고 돌이키는 것이 나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입다의 서원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서원했으면 지켜야 합니까? 지켜야지 말아야 합니까? 지켜야죠. 그런데 잘못된 서원은 지켜야 합니까? 지키지 말아야 합니까? 잘못된 서원은 지켜야 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지키지 말아야죠. 지키면 죄를 짓는데 지켜서 되겠습니까? 지키지 않는 게 잘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27장에 보시면 서원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약속했는데 지키지 못할 상황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이런저런 예를 통해서 간단하게 짧게 나와 있습니다.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물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 값을 대충 치르고 물리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바치고자 했는데, 사람을 서원했는데, 사람을 이렇게 서원을 행할 어떤 그런 입장이 되지 못하면 사람을 대신해서 얼마간의 돈을 바치면 된다. 그렇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마저도 돈이 없으면, 가난하면 제사장이 그 사람의 형편을 보고 값을 새로 정해줍니다. 야, 너 하나님한테 서원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서원을 지킬 수도 없고 또 돈을 낼 형편도 안 되구나. 야, 그러면 한 200원만 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핵심이 뭐예요? 물릴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거예요. 지킬 수 없으면 물릴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거래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계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사랑의 관계. 사랑의 관계라면 약속을 했더라도 지키지 못했을 때 지키지 못한 상황과 형편을 살펴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입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했더라면 그런 서원을 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했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거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제가 감히 어떻게 딸을 그렇게 바쳤겠습니까? 하나님하고 거래를 시도하다니요.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시고 우리에게 자격과 조건을 묻지 않으시고 항상 은혜로 대해주시는 분인데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제부터 안 그러겠습니다. 회개하는 것이 정상이죠. 하지만 입다는 끝까지 자기의 열심대로만 행동했습니다. 이런 잘못된 열심으로 가득한 것이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이 인격적이다라는 말이 너무 멋진 말이에요. 서원을 함부로 해서도 안 되지만 했다고 해서 물리지 못할 이유도 없습니다. 물론 물려도 된다고 해서 그것을 악용하면 안 되겠죠. 물려도 되니까 하나님, 일단 제가 약속은 하겠습니다. 근데 그 약속이 사실은 거짓 약속인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안 된다고 하도 되겠지. 그렇게 악용하고 남용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죠. 인격적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형편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한 것도 잘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요? 야, 너희 그렇게 해봐야 못 지키니까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안 해도 돼.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맹세를 지킬 수 없는 인간의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서원한 것이 있다면 지키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할 수 없다면 하나님 앞에 어렵다, 못하겠다고 말씀을 하십시오. 하나님, 주신 은혜 때문에 감사해서 제가 이런저런 것들을 하려고 했는데 형편이 참 어렵습니다. 할 힘이 없습니다. 도저히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조금 더 준비된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든지, 아니면 하나님 죄송하지만 이건 정말 못하겠습니다. 한번 봐주십시오. 제가 다른 거 좀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정말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도 잘못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법을 사용하시지만 법은 아니십니다. 법을 사용하시지만 법은 아니시라고요.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 어떤 규칙을 가지고 기를 것입니다. 예를 들면 밥을 먹고 나면 꼭 양치를 해야 한다. 이것도 하나의 규율이고 법이죠. 근데 양치를 안 한다고 해서 그 자녀를 내치겠습니까? 아니죠. 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관계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변함없으시지만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속을 기억하시지만 못 지키는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못남도 모두 품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입다를 한번 보십시오. 입다를 얼마나 모순적인 인생입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않습니다. 암몬과 전쟁을 벌이면서도 암몬이 몰렉에게 제사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엉망진창이지 않습니까? 입다는 사사이면서도 철저하게 죄인의 모습으로 활동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놀라는 것은 입다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모순적이며 엉망진창인 입다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구나. 입다와 같이 못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전쟁의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구나. 모순적인 인생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더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약속하고도 지키지 못하는 모순적인 믿음,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세상 속에서 방황하는 모순적인 믿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모순적인 믿음에도 놀라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렇게 부족하고 못나고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러한 모순의 고통 속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며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주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얼마나 모순적인 인생입니까? 우리가 주도했다가는 정말 입다의 모습과 같이 엉망진창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끌려다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끌려다니는 것이 훨씬 낫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모순적인 사람의 열심보다 은혜로 대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열심을 내기에 앞서서 그 열심이 나의 모순에서부터 비롯된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제대로 따르고 있는 것인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열매가 내 안에서 풍성하게 자라고 있는지를 먼저 점검하면서 열심을 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그 열심을 기쁘게 받아 주시는 것이죠. 늘사랑교회 성도님들은 바로 이런 점에서 온전한 열심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뜻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죄인의 원리로 열심히 사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에 앞서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발견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내는 열심, 그 열심이 늘사랑교회 성도님들의 열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입다와 같은 모순적인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대하십니다. 모순적인 인생, 모순적인 믿음의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딸과 같이 소중한 그 내 삶의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오셔서 은혜로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그 은혜가 우리를 더욱더 복되게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